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주일이죠. 네, 그리고 8.15 광복절입니다. 76년 되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희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광복 이후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6.25 전쟁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IMF 때 참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그 7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이 나라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온 것처럼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죠? 이 코로나가 작년에 생길 때만 해도 여름이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다시 또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밥 하나 사 먹는 것도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내동에도 많은 가게들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문을 닫기도 합니다. 참 많은 자영업자들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비행기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들은요, 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이걸 예측할 수 있었나요? 갑자기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다가오더니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요,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요, 이 성도가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외부적인 환경과 원인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환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에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의 저자인 이지선 교수님은요, 이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서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30번 넘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교수님이 의식이 돌아온 후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이러고 어떻게 살아? 나 죽여줘. 그러니까 20대 아가씨가 견디기에는요, 그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요,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곤고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는 무엇일까요? 이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넓은 공간에서 좁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넓었는데
그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처음에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요, 점점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어려움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공고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머리에서 피가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당 교고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머리에서 피가 나고 계셔서 얼른 119를 불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그 옆에서 딸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감겨주지 않는다고요. 피 흘리고 있는 어머니 옆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이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이요, 이 노모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앞날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앞날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해결책이 저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곤고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M4 세대라고 말합니다. M4 세대가 뭘까요? 결혼, 취업, 또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걸 말해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막 뜁니다. 더 이상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 이 M4 세대라는 것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해요. 현실의 벽 앞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과 공고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겪는 삶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겪게 될 또 다른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요, 삶에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박해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유업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셨군요. 네. 옆에 있는 분이 다르게 보이죠? 보통 분이 아닙니다. 상속자이십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상속자라면 뭐도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도요,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들을요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즐거움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를요, 우리가 감내해 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순교를 당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질병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강도의 위협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왜 선교지로 나갑니까? 그것은요, 주님 때문이죠. 사실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평안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가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 수용소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의 위협에도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는요,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고난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내 안에 물밀듯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확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확신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3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떠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소굴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가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요,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할 때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자신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올렸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스스로도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 사도가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다 뒤돌아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하면서요 확신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확신은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느끼고 경험했을 때 찾아온 그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니까요, 지금의 나의 삶의 고난에서도요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추억이 있습니까? 그 추억을요 늘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많은 것들을 삶에서 경험했어요.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지선 교수님도요 화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 때문에요, 그 많은 수술과
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삶에 그 모든 위로와 그 모든 담대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의 시는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땅이요, 별로 안 큽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그 큰 땅에서 왕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면요, 제사장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고난도 나의 인생을 집어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예상과 같게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벌써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전수아님, 전 인생 끝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아이들이 이미 인생에 대한 포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해는 돼요. 부모님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학교 성적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이 다 이게 벌써 똑똑하잖아요. 보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도 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요, 뭘 못할까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니까요, 이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절망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될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건 못 찾겠지, 그래도요, 거기서도 안 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가난해서 안 돼요. 저는 상처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여러분, 안 되려는 이유를 찾으면요,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될 이유에 완전히 휩싸여서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1, 2년 안에 쫄딱 망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그 안에 보고 있으면요,
너무 나라가 무서워요. 걸어 다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쌓이면요, 그게 분노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분노를 사람에게 표출하라고요, 나라에게 표출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이 나라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필 수가 없구나. 이민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요, 나라를 원망하고 어떤 대상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는요, 원망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원망과 절망은요,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강용호 박사님은요, 이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가 중학교 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요, 실명을 하십니다. 지금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1960년대는요, 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어머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누나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다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강용호 박사님이 10년 만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가서요, 나중에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강용호 박사님은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게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믿었대요. 하나님이 더 엄청난 걸 주시려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거야. 강용호 박사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정말 그 사실을요,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요, 고난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다니엘 교회 때 오셨던 이 박상원 선교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는데요, 내가 가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상 갔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란 하나 없어가지고요, 자식한테 계란 하나 먹이려고 매일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삶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 가운데 너무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이 말라리아와 황달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자식한테 계란을 주고 싶지? 그런데 나는 너의 자녀에게 내 아들 예수를 줬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배고프고요, 여전히 아이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곳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 되니까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와질랜드에 의과대학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면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것 같잖아요. 네,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기도가 먼저 끊어져요. 고난이 오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가득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가정에도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6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희귀 질환을 겪고 계신데 이게 정확하게 변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이 대학병원에서 이 파킨슨 병이라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근데 그때 통화할 때 어머니께서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반드시 나을 줄 믿어. 아들, 끝까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제가 먼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고난을 겪고 계시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성도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막상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비록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나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아버지와 함께 하루에 3시간씩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은요,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성도의 삶에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내 고난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요,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려와도요, 그 풍랑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삶의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그 풍랑 가운데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시고, 그 고난 위를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 때문에, 내 삶을 조여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는 그 사단의 참소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돌파해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를 보이지 않는 자도 아직도 현실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 앞에 우리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삶의 모든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시원하여 주시고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고난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